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그 마지막 강화를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 사건의 의미를 드러내어 가르쳐 주시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근데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우리 처음 보면은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날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비유라는 말은 씨 뿌리는 자와 같다. 천국은 마치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하는 그런 비유라는 단어가 아니라 감추어진 그런 뜻입니다. 이게 뭐 영어로는 figure of speech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고 애둘러 말씀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이 누구시고 또 당신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 분이신지를 말씀을 쭉 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목사님과 함께 나누었던 에고 에이미 나는 이러하다라는 이런 말씀을 기억해 볼 때 예수님은 나는 이러하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 양식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또 생명이다. 그죠? 나는 포도나무다. 이런 말씀,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말씀을 하신 이것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신지를 무언가 상징을 통해서 말씀해 오셨다 이겁니다. 근데 그 말씀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전달해 주셨던 그 메시지가 이제 바야흐로 완전히 드러날 때, 완성될 때, 확실히 드러날 그때가 될 거 가까우고 있고 그것을 너희들이 경험하게 되는 그날에는 이런 뜻입니다. 사실 선지자들이 그날이라는 on that day라는 그날 혹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그 말을 예언자들이 쓸 때에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비전을 가지고 이 단어를 썼습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그날이라는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얼그러졌던 것을 하나님께서 바야흐로 바로잡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그날,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그날이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뭘 알 수 있다? 역사의식, 예수님의 인식을 우리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그 빛이 지금 예수님과 연관이 된 것을 이제 이들이 나중에 깨달아 알게 된 거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셨을 때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는 그 말씀, 내가 왜 진리일까라는 그 말씀과
같이 있다 있는 거죠. 나는 길이다 할 때 미가 선지자가 뭐라고요? 그날에 높은 산이 오를 것인데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대대로 direct 길이라 불렀어요. 그 길을 걷는 그 길. 그게 예수님이셨나? 마태복음 5장에 산에 오르사 앉으사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는 전에 이렇게 들었지만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이제 새 나라의 헌장을 새롭게 선포하시는 거구나. 나는 선한 목자라.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온 다른 시편의 많은 노래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걸 노래했어요. 예언자들도 노래했어요. 그리고 스가랴 예언자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내가 세웠던 목자들이 내가 먹일 양떼를 오히려 그들이 잡아먹고 있구나. 내가 마지막 날에 선한 목자를 세울 것이다. 그런데 그 목자를 너희들이 쳐 그 목자가 쓰러질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의 성취가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신 거구나. 예수님께서 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을까? 이사야 5장에 보니까 내가 포도원을 두르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내가 심었더니 이 포도나무가 곧 이스라엘인데 그들이 정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지 못하였구나. 그들이 들포도나무 열매를 맺었다라고 탄식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참 포도나무가 되셔서 예수님께서 접붙임 바 된 예수님의 가지가 된 이들을 통해서 참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께서 탄식하셨던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구나.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둘러 말씀하셨지만 인자가 높이 들리리니 했던 것은 광야에 있을 때 모세가 불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높이 들릴 것이다. 그것이 십자가인 줄 어떻게 알았을까? 그리고 신명기에 그렇게 말했어요. 누구든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니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6월절 어린 양으로 저 나무에 높이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제 영원한 완전한 새로운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거구나. 그래서 출애굽한 그들이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의 몸과 그의 피로 우리와 함께 새 언약을 맺은 거구나 라는 역사의 완성을 이제 제자들이 이 일을 겪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된 겁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사시는 동안에 한 번도 이 생각을 놓으신 적이 없었어요. 내가 왜 세상에 와야 하는가? 우리 27절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 28절이 사실 예수님의 삶의 요약이기도 하죠. 예수님의 사역의 요약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세상에 왔다. 그리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간다. 근데 이 사이에 뭐가 중요한 일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 생략된 일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이 아니라 실현하실 거니까. 직접 보여주실 거니까. 그게 뭐죠? 십자가죠. 자기 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실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사랑하시는 방법인 것을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이걸 항상 염두에 두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놓지 않았던 생각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보셨는가는 인간 역사의 이 창조의 시원부터 마지막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역사를 가슴에 두고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한 백성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보이기로 하셨던 이스라엘 땅에서 보이기로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그 가슴에 두고 그 뜻을 이루는데 당신의 삶을 다 전적으로 드렸던 예수님의 역사 인식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여러분과 저를 의미 있는 참여자로 부르셨다.
거죠. 우리도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중간에 해주시는 재미난 말씀이에요. 그날이 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좀 쉽게 표현한 이겁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버지께 직접 내 이름으로 구할 거고 다시 그때부터는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이제 하지 않을 거다, 이 뜻입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 우리 대신 주님, 아버지, 신기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좀 아버지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큰일 난 건가요? 그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는 말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되었다. 그렇게 되게 할 것이다. 그날에 이거지.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이게 종말이 왔다는 뜻이에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을 통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온소 앞에 나갔던 그 날은, 그 시대는 끝났고 이제 우리 모두는 다 언제나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는 시대를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날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죠. 근데 어제 읽었던 말씀에 보면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16장 말씀, 이 강화는 고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16장 1절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들이 쫓겨날 거다, 출교당한다, 이게 엑소커뮤니케이션 당한다는, 이게 제일 두려운 일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그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4살짜리 아이를 데려다가 심장 수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아이가 결국 죽었습니다. 심장 수술을 하려고 보니까 심장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머리로 가는 혈관도 문제가 있었는데 한 번밖에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저희가 가능한 수술을 했어요. 근데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회복이 잘 안 된 겁니다. 병원에서 한 3억인가 4억쯤 되는 돈을 쓰면서 애를 썼는데 결국은 이제 살리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어떻게 돌려보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저희가 고민을 하는데 시신을 돌려보낸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화장을 해서 유골을 보내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까. 근데 엄마가 저희랑 같이 한 2달, 3달 있는 동안에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딸을 위해서 어떻게 사랑해 줬는지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딸이 죽은 거에 대해서는 괜찮아요. 고맙다 이거예요. 아무도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랑 베풀어 주지 않았는데 자기는 그건 괜찮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딸을 데리고 가지 못하면 자기는 이 마을에서 쫓겨난다. 먼저 남편에게 쫓겨날 거고 남편이 쫓아내지 않으면 우리 가족을 마을에서 쫓겨날 거라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의 장례 풍습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매장했다가 7년쯤 지나면 그걸 다시 이제 시신을 다시 파내서 깨끗하게 유골을 이렇게 수습을 하고 그거를 다시 모아놓는 게 이들의 풍습인데 그거를 하지 못하면 이 망자에 대한 그 존중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마다가스카르 사람이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아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가는 이해해서 알겠는데 살아남은 자기가 쫓겨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저희가 그때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찾아보니까 어렵지 않게 아이를 돌려보내는 그런 길이 있는 걸 깨닫고 나서 저희가 이제 그 아이를 돌려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씨족 중심의 사회에서는 이 엑소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는 말은, 쫓겨난다는 말은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건 사회적인 죽음을 뜻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그날 이제 너희들이 곧
내가 이걸 얘기하는 건 너희들이 곧 출교당할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 33절에 보면 세상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 16절 말씀은 뭐예요? 환난과 핍박에 관한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환난과 핍박이 오는 그날이 뭐다? 이미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을 이루신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라는 걸 지금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거예요. 근데 그날에 22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 16장에도 예수님께서 이 에둘러 말씀하신 게 많았잖아요. 잠시 너희는 볼 것이지만 잠시 나를 못 보실 거지만 잠시 뒤에 나를 볼 거다. 수수께끼 같은 얘기를 막 하니까 뭐 제자들이 웅웅대면서 이거 무슨 뜻인가 뭐 이런 것처럼. 근데 지금 그때 너희가 나를 다시 볼 것이다 하는 그때 그 너희가 나를 다시 보는 그 방법 모두가 뭐냐면 내가 너희를 다시 보는 거예요. 부활할 때 어떻게 됐어요? 요한복음 20장의 증언이 어떻게 돼요? 제자들이 두려워서 모여 있었어요. 제자들이 두려워서 겁나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모여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때, 문 닫아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닫힌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가셔서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평안히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먼저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먼저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거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러 세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날에 그날에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가서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나 힘들어요.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저 이렇게 기쁜데 아버지 이 기쁨을 같이 누려주실래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녀된 것 그게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보셨기 때문에. 아멘 안 하십니까? 요한일서 4장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그분이 우리를 먼저 보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한 것을 요한은 그가 쓴 편지에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분이 행하신 일을 돌이켜보니까 구약의 모든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세상을 이미 이기신 것을 알 때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여전히 이 바람 부는 이 풍진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 앞에 계속 죽음의 위협도 달려오고 우리 앞에 계속 어려움도 있고 거절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우리가 만나지 않았으면 해야 할 많은 날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으니까. 그리고 그날을 우리에게 가져오셔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나 그 이름으로 달려나가
구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환난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고, 기뻐할 수 없을 때 우리가 기쁨을 노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세상을 향하여 흩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32절의 말씀에 이렇게 보라 너희가 이제 믿느냐? 그리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는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때 너희가 흩어지고라는 말이 수동태입니다. 너희가 흩어지게 될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럼 나도 나를 내버려 두게 될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 너희가 원하지 않겠지만 원하지 않는 상황에 의해서 깨어지게 될 거야. 흩어지게 될 거야. 그러나 담대해. 왜? 너희를 흐트러뜨리는 그 세상, 너희를 압제하는 것 같은 그 문제, 너희 그 세상 어떤 사람도 이기지 못한 그 죽음을 내가 이미 이겼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 이긴 내 이름을 너희에게 줄 테니까 그 흩어져간 그곳에서, 흩뿌려진 그곳에서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거라.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세상에 나가는데 세상에 나가서 환경이 허락될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능력을 우리가 오늘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능력으로 될 수 없음을 아오니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그 기쁨을 기도하는 저희들, 구하는 저희들, 그럴 때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부터 말씀 집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오늘 내일 있는 이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새롭게 만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이루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것을 밝히 보아서, 분명히 보아서, 흔들리지 않고 보아서 아버지, 이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흔들릴 때마다, 희미할 때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은혜 가운데 주님 도와주시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다 하셨어요. 아버지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육신이 되는 것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이 상황을 바꾸어가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붙잡았던 모든 굴레들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말씀 대신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안에 거하여 나갈 때 깨어지고 끊어지는 역사를 오늘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오늘부터 시작되는 집회에 사모합니다. 주의 말씀이 강같이 바다같이 흐를 때 그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는 은혜가 우리 베이직 공동체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세상을 이미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친히 사랑하시는 그 든든하고 뜨겁고 강한 의로운 오른손으로 오늘도 우리를 친히 붙잡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세상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증언해 주시는,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담대히 세상과 하나님 앞에 서기로 결심하는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